할렐루야. 굿TV의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종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김온유 목사입니다. 오늘은 소위 성인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치유를 함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인아이라는 게 무엇인가? 성인아이라는 것은 몸은 자라서 성인이지만 인격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지닌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어린아이의 고착된 굳어진 상태의 인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어른을 이야기할 때 성인아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 나이를 먹었어도 어린아이 같아. 어쩌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말을 할까? 또 성격의 구조를 보고 어린아이의 성격 가지고 사람을 참 힘들게 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떨 때는 인격장애, 성격장애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지만 성인아이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조금 문제가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인아이의 세 가지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인아이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연약하답니다. 어린아이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어린아이의 신앙은 물에 빠지기 쉽고 또 휩쓸리기 쉽고 세상 풍조에 밀려가고 그 풍조에 밀려서 같이 죄를 짓는 연약한 상태, 신앙적인 어린아이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8절에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 파당을 지어서 자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어린아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교회의 구성원들은 자주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일들이 많죠. 또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선생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양육하거나 할 수 있는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야 되는데 의의 말씀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경험 부족이 지식의 함량 미달, 그리고 세상 사람과 함께 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성인아이의 세 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이 성인아이를 inner child, 즉 내면아이, 그 다음에 오늘 성인아이, adult child. 저는 이 전인상담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성인아이니 내면아이니 이런 말은 없고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하니까 그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인아이는 전인적인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몸도 마음도 그 영혼의 생활도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말할 수 있겠죠. 존 브래드 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수치심의 치유라든지 또 비인격장애, 이 인격장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명하신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성인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은 오염된 인격이다. 다시 말해서 윤리성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의 그러한 신앙을 오염된 인격, 그리고 코디펜던시, 상호의존증, 다시 말해서 의존장애, 잠시 후 아니면 또 다음에 상호의존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아이는 자기 분노를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행동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공격적 행동이 있습니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아니면은 위협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어린아이일수록 자기애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 배고픈 줄 모르고 내가 슬프면 다른 사람 슬픈 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애성 인격장애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엄마로부터 충분한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애착이 부족하게 될 때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엄마를 못 믿어, 아빠를 못 믿어.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도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신뢰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신뢰성의 문제야.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편집성 인격이라는 말을 합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 마음이 굳어진 사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굳어진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표출하거나 내면이 이 조화가 안 되고 또한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말을 하죠. 연극성 인격, 내가 밖으로 표현하는 얼굴의 표정이나 비언어적 형태나 그리고 내면이 심이 달라서 연극을 하듯이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정작 그 내면에는 엄청난 우울과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무조건 신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술적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분열형 인격 장애가 돼서 환청, 환시, 환상 그리고 아주 공상적인 것을 믿는데 탁월하고 그리고 텔레파시 이런 거를 좋아하죠.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믿지 못하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인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신과에서 특히 이제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의 문제를 이 전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통합을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외부 환경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지어서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가가 통합지수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지수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경제, 정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이런 관리지수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를 조사하는 사회성 지수 우리 전인상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에서 영성의 지수 이거를 쭉 검사를 해보면 50% 이하의 점수일 경우에는 우리가 성인 아이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조정, 관리, 사회성, 영성을 검사하다 보면 성인 아이의 지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사회성은 어느 정도 될까?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의 관리 지수는 어느 정도 될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오늘 성인 아이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또 어떻게 치유기도 할 것인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인 아이의 이제 개인적 특성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고 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특히 감정 치유를 할 때 두려움의 치유, 불안장애의 치유, 수치심의 치유, 죄책감, 열등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수치, 검사 수치가 두려움 수치가 높다 이렇게 할 때는 뭔가가 성인아이의 개인적 특성에 들어갈 수 있겠죠. 어린아이 때 느끼는 무조건 부정적 감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수치심이라고 그러죠. 특히 어린아이는 생물학적 수치심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거나 실수를 할 때 양육자로부터 어떤 책망을 듣고 비평을 받을 때 아니면은 큰 소리를 들을 때 느끼는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생물학적 수치심입니다. 그 생물학적 수치심이 발전해서 자신을 억압하고 포갑하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병적 수치심이라고 그러죠. 죄책감이 너무 많아서 책임감이 또 너무 많아서 일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무능에 빠지거나 어린아이의 감정에 빠져서 사회성이 결여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성인아이의 이 내면의 감정을 보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부정적 감정으로
사로잡히게 하는 열등감, 아니면 자신에 대한 분노, 상처를 준 사람, 아니면 또 양육을 제대로 못한 가족관계에 대한 분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자기를 학대하는 신경증적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불안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우유부단합니다. 자신의 어떤 자신감이 없고 힘들기 때문에 굉장한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이럴까 저럴까 연구하고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우유부단형이 될 수도 있고, 이 성인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해서 어떤 물질에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에 의존을 해서 중독에 빠지고 결국은 힘들게 하는, 그런 자신을 힘들게 하고 타인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성인 아이의 개인적 특성을 전체적으로 사회성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열등감이 많고 수치감이 많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우리 옛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항상 그의 말은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누가 좋은 말을 해도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비판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기가 쉽지가 않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은 감정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히스테리성, 연극성이 많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머나먼 당신이라고 그러죠. 언제든지 부정적 감정이 튀어나오는 언어, 성격, 분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이 신뢰성의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친밀하게 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친밀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항상 포함하지요. 융통성, 그리고 수용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마음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항상 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공감 어린 말을 하기가 쉽지 않고 따뜻한 자상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독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항상 외롭지 않습니까? 그 외로움이 존재론적 외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방치, 유기, 공감을 받지 못함, 애착 결핍, 이 소위 말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애정 결핍이죠. 애정 결핍에 항상 저 밑바닥에는 정신적 고통도 있겠지만 그 내면에는 고독하고 불행합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인 아이는 사회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직업을 갖게 되거나 교회를 다니게 되거나 이렇게 될 때 유별나게 자신의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이제 지나친 열심을 통해서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일꾼도 되지 마라. 보상을 원하니까. 그리고 봉사자도 되지 마라. 보상을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오직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인정을 못 받고 학대를 받거나 아니면 또한 열등감에 시달린 성인 아이는 교회를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내면에는 공허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안정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어떤 고통에 예민함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해서 기도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해도 예민하여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수치감이 많기 때문에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나타나는 표정, 대인관계,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역시 체면 문화라고 그러죠. 그 체면 문화 내면에는 내면적인 우울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울감과 불안감을 방어하기 위해서 체면을 중요시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급하게 화를 내고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은 내면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자기를 숨기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슈도 셀프, 폴스 셀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자 또 심리학자 융은 그걸 대해서 페르소나가 강하게 발전한 사람, 가면이 발전한 사람 이렇게 말해서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고 자기도 그 거짓말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짓말을 하는 그 일순간을 모면해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리는 시절에 상당히 두려움이 많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치유되지 않고 그리고 교정되지 않고 그리고 성화되지 않은 채로 만약의 경우에 결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이 성인 아닌지 모르죠. 그러나 오랜 동안 교제를 해보면 감정이 예민하거나 그리고 또한 불안을 많이 나타내거나 유별나게 좀 언어가 이렇게 공격적이거나 이런 거를 볼 때 이 사람은 조금 상당히 애정결핍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혼해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처 능력이 생기는데 그러나 거짓자가 너무 많은 사람은 결혼 생활을 할 때 결국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 후에는 왜 이렇게 바뀌었냐? 바뀐 게 아닙니다. 그 내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에 불안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의 인격과 성격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오랜 세월 동안 갈등이 쌓여서 이혼 위기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럼 이 성인 아이는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걸까요? 앞에 제목에 되어 있는 것처럼 역기능 가정에서 성인 아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역기능 가정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사람의 기본적인 신체 욕구가 있죠. 신체 욕구는 식욕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배고파서 울게 될 때 가정으로부터 충분히 채움받는 그런 과정. 그리고 또한 통증이 있을 때 빨리 치료해주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부모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신체 욕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체 욕구와 정서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가정을 우리는 역기능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기능 가정은 성인 아이를 양산하게 돼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채움을 받지 못한 애착 욕구와 결핍 욕구는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나의 배우자나 아니면 이 사회로부터 아니면 교회로부터 그거를 채워달라고 하는 무언의 요구 그리고 무언의 욕구, 무의식적인 자기 감정이 발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어릴 때부터 하고 그거를 체험을 받은 자녀는 나중에 성장을 해서 신뢰감과 친밀감이 있는 사회성이 좋은 창의력이 있는 그런 자녀가 되지만 이러한 역기능 가정에서는 표현을 못해서 병든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녀가 나중에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나 감정소통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자녀에게 또 성인아이를 전이시키거나 정가시키는 아니면 출산하는 대물림되는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기능 가정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가는 그런 문제가 또 불상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역기능 가정의 종류들을 볼까요? 역기능 가정은 유전 및 답습된 분노나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전이라는 것은 DNA, 유전자 정보라고 그러죠. 이 DNA, 다시 말해서 그 가정의 기질, 체질, 그리고 영성이
유전의 3대 요소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분노, 특히 분노가 강한, 아니면 두려움. 그래서 체질적으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체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나 의사소통이 억압되는 가정.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가정이 엮이는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지, 나는 이런 가정에서 자라기 때문에 내 안에도 역시 비인격적인 문제가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나 의사소통이 억압당하는 가정, 그리고 알코올 중독 가정. 이 알코올 중독 가족 가운데 알코올 중독이 있으면 그 가정에 어떤 자아상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버지나 또 가정의 어떤 중독자를 중심으로 동반 중독, 자신에 대한 수치감, 열등감, 그리고 가정에 대한 불신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자아상이 파괴되고 애착이 결핍된 가정, 다시 말해서 버림을 받거나 학대를 받은 가정, 그리고 방임을 하는 가정, 이런 가정은 애착 결핍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쇄적 가정입니다. 예, 폐쇄적 가정은 밖에서 보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비밀을 지키고 이웃과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에서 교제가 없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폐쇄적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이중적 생활이 되고 있죠. 전혀 사회적이지 않는 그런 가정. 그리고 역기능적 종교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인 상담에서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결혼을 해도 적어도 세례를 받은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끼리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만 종교 차이가 있을 때 영적 가치관의 차이, 인격의 차이, 그리고 또한 윤리관의 차이들이 너무 많아서 갈등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공격과 미혹과 참소를 받아서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부부가 성인아이일 경우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가정이 불화하게 됩니다. 가정은 최초의 사회이고 가정은 최초의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불화하게 되면 이 사회 역시 불화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이러한 불화를 이루면서 살 때마다 죄책감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죄책감이 생기게 될 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신경증적 죄책감과 정신증적 죄책감 그리고 영적 죄책감이 같이 오게 되면 우울증이나 그리고 배도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죄책감을 겪다가 우울에 들어가게 될 때 탈진을 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무기력이 오면서 탈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 마귀의 공격 대상 제1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앙이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도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을 마음을 공격을 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하는 일들이 잘 안 됩니다. 성인아이의 인격은 타인과의 교제가 불가능하고 공감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업은 경영 원리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에 실패할 경우가 많고요. 특히 목회자, 목회 가정, 또 교회 과정, 교회나 기독교인 가정 이런 가정들 역시 실패할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엮이는 가정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뿌리와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내 자신에게 성인아이가 가지고 있는 분노, 음란, 중독, 수치심,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의존증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가족으로부터 다툼이나
유기 방치, 중독 가장, 신체 학대, 그리고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가정을 우리는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분석을 한번 해서 고착된 나이를 인식해 보시고 어린 시절에 내가 몇 살에 머물러 있을까? 예, 제가 지금까지 해본 임상 결과로는 기도하면서 어린 시절을 그 나이별로 기도하게 했더니 거기에 고착된 자기 인격이 조명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특히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시편 109편에 있는 것처럼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솔직한 표현, 그리고 언어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 언어의 표현은 용서와 화해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엮이는 가정을 만들어낸 양육자,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아니면 형제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까지 언어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언어로 표현하고 그 엮이는 가정에 대한 동일시 회개라고 그러는데 나의 죄가 또 우리 가문의 죄가 내 가정의 죄가 저의 죄이며 우리 가문의 역기능이 저의 역기능입니다. 이렇게 함께 동일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기능 가정의 양육 가정에서 성인 아이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좁아지고 굳어졌으며 저의 상처로 인하여 교회와 가정이 힘들어합니다. 제 안에 아직도 왜곡된 심령을 가진 어린아이가 있으며 억울함이 있습니다. 고통에 고착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인격 장애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